네, 오늘은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 역사 가운데 또 여러 간증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상황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간증을 남기고 또 신앙의 혁혁한 발자국과 결실을 남긴 사람들은 다 시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부터 청년들을 지도할 때 시오자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시편 5편, 잠언 1장,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1일 동안 하루 한 편을 읽으면 한 달 가고 시편이 150편이니까 하루에 5편 읽으면 한 달에 150편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시오자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편을 꼼꼼히 읽었던 사람들은 저에게 감사를 하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어려움을 돌파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박 나는 걸 아주 기뻐하죠. 복권을 사도 대박 났다. 아주 복권에 당첨된 사람 박 났다 그러죠. 대박 났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대박 나는 거를 출세하는 거 또는 뭐 부동산 투자를 잘했든지 아니면 뭐 인생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대박 나든지 갑자기 횡재를 했든지 그래 이런 거를 전부 대박 났다고 그러죠. 복을 돈이나 물질이나 신분 상승을 말할 때 박났다, 큰 박났다, 그래서 대박 났다 그렇게 하죠. 근데 진정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하실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꾀 안 부린단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쫙 죄를 짓고도 출세하면 뭐 내신분상승했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복을 연결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행복이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전부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그 율례대로 산 것을 인하여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와서 보면은 산상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게 전부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애통하고 뭐 등등 하면서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등등 전부 말씀 순종에 관련돼서 복이 있지 뭐 그냥 세상에 출세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12절 13절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뭐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 게 아니고 감옥 수감을 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이게 이 말씀이 아니고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징벌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뒤편에 이렇게 있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와서 듣고 그랬지 내가 어제도 들었는데 어제 끝 이게 아니고 오늘도 한번 듣고 교훈을 받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것 다 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할 것 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기 위해서 뭐 말씀대로 안 살면 채찍이라도 받으면서 한번 몸부림을 쳐봐야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제 우리가 이 시편 94편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그게 누가 등장합니까? 그게 악인이 등장해요. 악인. 교묘하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다른 말로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했거든요. 그림자 취급. 이 사람들이 산만의 사람들 아닙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딱 살아있어요. 신앙은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딱 들을 것만 듣고 자기가 딱 들을 것만 듣고 자기가 판단 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 하고 받고 자기를 버려야 이게 신앙이 이게 성숙했다 말한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가 살아서 막 하나님이 막 정말 온천에 다 계신 것 같이 막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안 좋거나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막,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좋을 때만 딱 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려주셨는데 그 전부 함께 같이 그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만든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기분 좋다고 교회 나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반쪽이에요, 반쪽. 온전치 않다 이 말입니다. 어제 나오던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못 보실걸, 하나님이 못 알아차릴걸 그러면서 막 껄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을 한 걸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도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훈련 과정이 있으면 적극 참여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도 덜 됐지. 그러고는 막 내가 순종 훈련이 안 돼서 이런 거 아이가. 그러고 막 훈련을 받으려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진짜 알곡신자 됩니다. 알곡신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인격에 향기가 나고 같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같이 다듬어져 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 같이. 근데 꼭 좀 섰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면서 막 가르치는 자 판단하고 저래 해가지고 되겠나 하고 자기가 오히려 막 칼을 들고 막 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작은 것부터 불순종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나중에는 뭐 교회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 1편의 끝에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이런 악인들 은근히 하나님 그림자 취급하고 순종, 원망, 불평,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덩거리를 막 만든 이런 사람들은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망하리로다. 그 이제 성경에서 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야, 진짜인가? 에이 이건 내하고는 상관없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가능성에 자꾸 내가 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받고 또 몸부림치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아마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몇 군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뭐 대단히 여기셔서 그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신 게 엄청난 고백이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장 이렇게 보면 이제 도마와 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또 뭐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 고백했던 그 그냥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 굉장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도움을 만들려고 끼도 부리고 끈도 잡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세상의 쌍기역을 동원해서 사람에게 뭐 또 돈에게 막 끈을
떼고 또 줄을 잡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잘 끊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도움이 진짜인 거예요. 호세아 11장에 보면 사랑의 줄이에요. 그 사랑의 줄이 에서는 팥죽에 끈을 떼가지고 살다가 그 줄이 끊어졌고,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대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낳게 하는 그런 반열에 올리셨다. 진정한 도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은 환난 가운데 좌절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1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막 받고 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고. 그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저는 이 두 단어가 탁 눈에 떠였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먼저 버리지 아니한다 하는 거하고 외면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엄마라도 기분 나쁘면,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가 있는데 셋째가 제가 애정을 좀 쏟았거든요. 근데 서울 2년 보내놨더니 전화를 잘 안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말도 좀 안 듣는 것 같고. 그래, 제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요. 이놈의 가서나 막 이제 넷째도 이제 좀 키우고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뭐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돈도 좀 같이 어울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만 막 힘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좀 돌이키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안 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외면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움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16, 17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 17절도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두 번이나 막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칠까 그러고,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아니셨다면 벌써 내 영혼은 침묵에 막 저 물에 빠져가 뭐 끝나버렸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여호와의 위안을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삼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도 가끔씩 보지만 뉴스는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데 전부 사건 사고예요. 한 8, 90% 전부 새로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만히 내린 결론이 뉴스에 신경 쓰면 사건 사고에 휘말리겠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오래 묵은 거예요. 역사 가운데 사람을 수도 없이 살렸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행복을 줬어요. 묵은 건데 이거 깊이 성경 말씀 딱 보면 거기서 묵었지만은 사람 살렸던 하나님,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도움을 만나는, 이게 진짜가 아닌가. 큰 위안이 여기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움이 오고 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시라는 사실 굳게 붙잡고 믿고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도움도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분도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 이런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피할 반석이라고, 내 성이 요새니까 성이라고, 그럼 한번 도망가 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도망가는 수준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어려움이 오면 한번 피해보지 뭐. 여러분 그런 소극적으로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이런 단어를 보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도망을 그래 한번 가면 피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생각하면 그건 조금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승리냐면은 첫 번째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마귀가 더 이상 꼼짝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예요. 그때 십자가의 승리로 주어진 게 효력이요. 그 영원까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요. 세 번째, 나를 위한 승리예요. 너이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그랬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고 영원한 승리고 나를 위한 승리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고 영원한 나를 위한 승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나의 승리로 딱 붙잡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도망가듯이 교회 오고 복 받으려고 교회, 그게 여러분 그게 조금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나는 완벽한 승리가 나를 위해 주어졌다. 그 예수님 확실히 믿고 매일 한번 여러분 인생도 맞짱 떠보고 영적인 악한 이 세상과도 맞짱을 뜨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